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첫머리서부터 사도 요한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인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죄 가운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100% 죄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요. 죄가 있는데 죄 안 지었다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의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요한서신의 동기와 목적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향한 호소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사도적 복음에 머물 것을 권면함으로써 그때 요한 공동체 내에 참된 신자들을 단결시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인식시키고, 이로써 기독교적 윤리는 무엇인가, 그에 따른 믿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다루는 신앙의 일치를 다루는 그런 서신입니다. 전에 가수 박진영이 신앙을 가졌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기자가 구원파냐고 질문했더니 답을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고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돌려댔다고 하나?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아무튼 거기에 내용을 보면 2시간 박진영이 구원론 강좌를 했다고 해요. 잠깐 읽어봤더니 죄는 계속적으로 지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 짓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파가 아니다, 그런 걸 해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뉴스앤조이에 따르면은 날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사실 한 번이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성화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회개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파가 얘기하기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뭐가 필요 있냐 이거죠. 다시금 회개하고 한다는 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기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 피로 다시 깨끗게 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 없다는 셈이죠.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깨끗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는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 변화하는 사람, 변화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며 유대주의, 요즘도 어떤 주의들이 있잖아요. 복음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무슨 주의가 항상 있는데, 사람이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결국 우리의 원칙과 표대는 2장 1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주의를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봐야 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를 자꾸 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없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말고요.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4절에 이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욕을 먹는 게 자꾸 이런 데서 새는 거죠. 세상이 봤을 때 좀 너그럽게 변해가는 과정이구나 봐줄 수가 있을 텐데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주죠. 실제로 거짓말하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영화를 한 편 최근에 봤습니다. 극장에서 말고요. 집에서 봤는데 Faith Under Fire라고 그 믿음이 위험에 처한 거죠. 믿는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다음 주에 통역을 준비하다 보니 영어 듣기를 좀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뉴스도 들어보고 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력대로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들고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방귀를 듭니다. 목사님을 향해 펀치를 심지어 나중에 날렸습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설교까지 듣고 하는데 펀치가 웬 말입니까? 영화니까 그랬을까요? 실제도 있을 법하죠. 근데 아내도 죽고 나서도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그 신자를 용서하고 돈을 주고 구치소에서 꺼내옵니다. 신앙을 심어주려고 설득하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또 딸이 그 엄마 따라서 유전인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인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떠났습니다. 일은 나가지만 자꾸 술을 마셔야 되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된 것처럼요. 목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어느 날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후 그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고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로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낳은 후에 주인공은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었죠. 완전히 이제 그 주인공은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는 뭐 지옥 자식처럼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자녀는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영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알게 되면 진정으로 바뀝니다. 대충 알면 대충 바뀌다 맙니다.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확신이 생긴다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 문제도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확신일 뿐이다 라는 말보다는 가봐야 알지라는 말보다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뜻에 있는 걸 내 영이 알고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와 그 모양이 있으므로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것, 행함이 그대로 동반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 구약이죠. 새 계명, 예수님 이후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신구약에서 말하는 원리는 다 일반인데 예수님부터 요한 사도도 이제 하도 거칠으로만 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질색하시며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그러한 죄를 지적합니다.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한 미움, 마음 가운데 배우자를 향한 미움, 마음 가운데 보스를 향한 미움, 누구를 더 데려올까요? 그 미움, 실제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간음한 자가 아니고 이미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죄이다. 이런 처지와 형편들을 잘 설명한 게 9절에 너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둠에 있는 자기 확신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마음 가운데 싹트는 죄들을 회개하고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겉다로 속다로가 아닌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안 만나면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봐야 하는데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안타까워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도 유익입니다. 내 인격이 성장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요.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신경질이 납니다. 그 신경질 나는 게 계속 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신경질 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잘 해보려고 바꾸려고 해보는데 상대가 바뀝니까? 평생 안 바뀌죠. 내가 한 걸음 더 내가 옆으로 비키는 게 빠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상대는 그 인격을 흠모합니다. 한마디 할 때 먹히는데 반대의 경우 씨알도 안 먹히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2절부터 이제 요한은 자녀, 아이들을 불러가며 미래 시제를 사용하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이미 이겼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애부터 어른까지 또는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 속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가는 게 아닌데 그 구원이 어둠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집단하면 항상 고생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길이 참으시고 날마다 변화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지금도 안 되고 부족하나 여전히 주 뜻을 행하려는 몸부림, 죄를 멀리하며 악한 자를 이겨 승리하는 싸움을 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